인사나누시겠습니다. 하늘 왕이 가십시오.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월요일 아침 또 고단하실 텐데 또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어제 주일 말씀을 매주 첫 새벽 예배 때 살피게 됩니다. 어제는 우리가 버가모 교회를 살펴봤었는데요. 주일 말씀도 좀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또 다시 한번 한 주간 이 말씀 붙들고 어떻게 살까 또 고민하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각 도시마다 특징이 있죠. 비슷하지만 강조점이 있습니다. 버가모 도시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당시 그 소아시아 지역 내에 로마로부터 행정 수도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았던 만큼 로마가 어떻게 보면 잘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었고 그 상징적인 의미로 그 권한을 이수했다는 상징적 의미로 검을 수여 있었죠. 이런 면에서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 앞에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지신 이. 이런 모든 개념들은 세상에 검으로 상징되어지는 그 로마의 권세가 아무리 대단한다 한들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진 나와 비교하겠느냐 이런 말을 하고 계시는 거죠. 실제로 세상을 다스리며 심판할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신자들은 늘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게 늘 왕노릇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감각적인 게 더 크게 와닿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감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객관적인 수치의 온도는 뭐 10몇 도지만 체감은 그 이상으로 더 춥게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는 현실 속에서 그런 느낌들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이 모든 예수님의 자신의 소개 속에서 우리는 옳고 그름의 최종의 판단은 주님께 있음을 잊지 말자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도시의 또 하나의 특징은 황새 숭배가 완연했었고 더하여 다양한 이방 신들에 대한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교적 숭배 행위가 넘쳐났던 곳이죠. 예를 들어서 뭐 제우스라든지 뭐 아덴 신이라든지 아스클레피오스라든지 디오니소스라든지 다양한 신들을 모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신에 모여있는 이런 형태는 로마를 말하기도 했죠. 로마는 다신교를 추구하지 않습니까? 다신교라 하면 다다익선, 신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사실 이게 범신론적 가치를 갖고 있는 모든 분들의 이해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중심적으로 신을 이해하면 신은 나를 돕는 자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신이 각각의 어떤 한계를 갖고 있다는 생각도 여긴 반영된 겁니다. 그래서 신도 전공이 있다는 거죠. 육지에 강한 신이 있고 또 바다에 강한 신이 있고 하늘에 강한 신이 있고 그러니까 이왕이면 많이 장착하면 장착하고 좋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는 다신전, 만신전이라는 것들을 만들기도 했었고 이런 모든 것은 그 세상, 그 나라의 어떤 세계관이 반영된 거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유독 여러 신들을 섬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황제 숭배를 했어야만 했습니다. 황제 숭배라 함은 바로 1년에 딱 한 번 신전에 가서 황제 신전에 가서 절 한번 하고 가이사, 곧 황제가 하나님입니다, 주님입니다 요 한마디만 하면 자격증이 부여되고 이 자격증은 마치 프리패스가 되어서 어느 신전이든 들어가서 예배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기독 신자들은 오직 이거 하나 안 했던 것 때문에 목숨을 처참하게 뺏기고 순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었던 겁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은 당시 버가모 교회 신자들에게 신앙생활이 큰 부정적인 환경이었을 겁니다. 한마디로 열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 믿음으로 살지만 그래도 신앙생활하기에 용이한 환경이 있는 게 감사한 거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같은 하늘 아래서 어느 한켠에서는 숨죽이며 예배하는 곳이 있잖아요. 물론 그게 어느 때 영상인지 모르지만 간혹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예배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보게 되면 참 우리가 소리내어 예배할 수 있는 게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예배하는데 이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다들 이게 모이면 나 같은 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소리 없는데 더 큰 은혜가 있는 예배인 거죠. 이런 형편 속에 있는 신자들은 많이 어려웠을 텐데도 13절에 다시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런 칭찬을 받죠. 우리 13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13절을 보시게 되면 유독 사단의 권자, 사단이 사는 곳, 이 사단이 사는 곳이라는 말은 이게
사탄이란 말이 반복되고 있죠. 이 사단의 권자는 사단의 위라고도 표현되는데요. 왕관의 모양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당시에 구릉직 높은 곳에 신전들이 모여있는 모습이 마치 왕관의 모습과 같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기도 하지만 사탄이란 말이 거듭 2번이나 한 절에 반복된 것은 그만큼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형편이었던 겁니다. 그 상징적인 의미로 안디바라는 사람이 죽게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흔들리지 않았다. 이게 칭찬의 내용입니다. 왜 이게 또 칭찬이 될 수밖에 없냐면 전승에 의하면 이 안디바라는 사람, 안티파스라는 사람은 버가모 교회의 감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 시뻘겋게 달궈진 녹색 그 그릇에 얹혀져서 타 죽었다는 것이죠. 이런 잔혹한 죽임을 교회 감독, 대표자가 당한 것을 들을 때 한마디로 로마 정부 입장에서는 뭡니까? 본보기 아닙니까? 이렇게 너희들이 황제 숭배를 거역하면 이렇게 된다. 그건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는 거죠. 그런데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흔들리지 않았던 교회가 그 위협 앞에서도 당당히 맞서고 무릎 꿇지 않았던 교회가 타협 앞에서는 무릎 꿇었다는 게 버가모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준 교훈이었죠. 위협 앞에 당당했던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타협 앞에서는 무너졌다는 겁니다. 우리 14절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거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이들이 타협했다고 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15절에 보시면 이 버가모 교회는 책망을 받는데 그 내용은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켰다는 겁니다. 이때 지켰다는 표현은 강한 집착을 말합니다. 사로잡힘을 말합니다. 그냥 한번 심심해서 해본 게 아니라 거기에 붙들려 있었다. 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 뭔지 성경 어디에도 자세히 설명되지 않았는데 유독 버가모 교회 앞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덧붙여 있습니다. 15절 다시 보시면 이와 같이, 이 말은 앞에 있는 14절이 15절의 니골라당의 교훈을 설명해 준다는 겁니다. 14절의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바로 발람의 교훈이 있죠. 이 말은 니골라당의 교훈이 발람의 교훈과 맞닿아 있다. 그 성격이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발람의 교훈은 우리 모두가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머물러 있을 때에 발락이라고 했죠. 그럼 모압 이름 헷갈리지 말라고 해서 발악했던,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발악했던 발락 왕이 용하다고 하는 발람을 불러 저주를 시키는데 하나님이 막으셔서 저주를 못하죠. 그래서 그나마 발람이 묘책이라고 낸 게 바로 모함 여인들이 잔치를 벌이고 우상 숭배 현장에 이스라엘 청년들을 초대해가지고 거기서 함께하게 하는 그런 방법들이 제시됐던 겁니다. 그게 먹혀가지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청년들이 우상 숭배에 참여하고 음행을 범함으로 그곳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죠. 바로 그 교훈이었습니다. 그래서 발람의 교훈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숭배와 음행을 말합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의 성격도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의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게 황제의 숭배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았던 이들입니다. 그런데 음행과 우상 숭배 앞에 무릎 꿇는다고요? 그들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했겠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그런데도 부인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에 보면 내게도, 이게 참 중요해요. 내게도 있다 이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 입장에서는 그게 그거인지 몰랐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섬긴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예수님께서 싫어하신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놓칠 때가 있지요. 바로 니골라 교훈을 따랐던 그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게도라는 말의 의미가 뭐였습니까? 교회 입장에서는 의아해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안에 발람의 교훈이 있는 줄 몰랐다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너희 안에 그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니골라당의 교훈의 성격을 보여준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우상 숭배와 음행을 당시의 일상적인 그 문화에 참여하면서도 그게 그렇게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의식을 부여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만약 그게 죄인 줄 알았으면 예수 믿는 데 목숨 걸었던 이들이 했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버가모 교회의 문제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니골라당 교훈의 핵심은 뭡니까? 오늘날 신자들과 교회 안에 분별 없이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비성경적인 문화를 수용하고 있고 따르고 있는 겁니다. 정작 그 자신들은 그게 하나님께 범죄가 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대놓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 어느 누구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라고 했을 때 그걸 쉽게 할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일상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진 않지만 예수님의 길을 기꺼이 따르고 있느냐 할 때는 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누가 예수님 욕하면 화내요. 안티크리스찬이 기독교를 대해서 비방하면은 열을 내요. 네가 뭘 한다고. 그런데 우리 안에 정작 주님이 싫어한 것을 품고 있고 주님이 경계하는 것을 따르고 있으며 그 언저리에서 맴돌고 있는데 이렇게 살짝 맴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못 갖는 그런 현실을 버가마 교회가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종교적인 명분과 형태, 주일 예배 잘 드려요. 헌금 생활 잘 해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요. 드러나는 공식적인 신앙의 형태에서는 승리하고 있지만 실제 개인의 삶 속에서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일상 속에서는 실패하고 타협하고 넘어지는 이율배반적인 이중의 신앙의 신앙의 모습을 경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은연중에 교회 다니는 거고 일상에서 사는 건 사는 거지가 몸에 배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가장 대적해야 될 것은 복음을 반대하는 반복음 세력이 아니라 복음 편에 있다 하면서도 절반만 복음을 추구하고 있는 반복음을 조심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어제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종교적인 명분에 스스로 속지 않고 정말 타협하지 않은 신앙을 살기 위해 뭐가 필요하다 했습니까? 두 가지를 돌아보자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삶 속의 언세, 정당화되어져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들은 없는가? 처음엔 필요해서 했던 일입니다. 그 자체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게 내 마음을 자각하고 있는 거죠.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어떤 일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어떤 레저 스포츠일 수 있고, 문화생활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취미 삼아 했던 게 어느새 신앙의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은 내가 정말 삶의 기쁨을 잃어버린 것 같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것 때문에 또 갈등하고 있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상화된 신을 섬기는 자리에 결코 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누구도 제사상 앞에 절하실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아무도 그런 위협 앞에서는 무릎 꿇지 않지만 타협 앞에서는 은근히 무릎 꿇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없는지. 그래서 여러분 14절에 보게 되면 발람의 교훈의 특징이 뭡니까? 그 우상을 따르는 교훈의 특징이 뭐죠? 14절 말씀 다시 보시게 되면 중요한 표현 하나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라고 되어 있죠. 결국 우상 숭배와 은행은 목적하는 바가 뭡니까? 결국 우리가 걸려 넘어져 실족해 하는 거죠. 두 번째 마지막으로 뭐였습니까? 순수한 신앙은 좋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신앙이 순수한 건 좋지만 더하여 우리가 참으로 무장돼야 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순수한 신앙은 가치 있지만 그 자체로 계속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은 거짓되고 미신적인 것들이 기만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 보면 처음 예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데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경우가 있지요. 저게 기독교인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로 무장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는 것들, 그것들을 우리가 혹시 품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당시에 버가모 교회 신자들에게 이 우상숭배의 은행은 정말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제가 교회 가는 게 자연스러웠던 것처럼 그들에게는 밥 먹고 숨 쉬는 것처럼 우상숭배와 음행은 공기처럼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습니다. 이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의 삶도 다양한 매체 속에 둘러싸여서 세상 가치관 속에 젖어들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TV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고 세상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은 신자의 가치관이 어느새 거기에 젖어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분명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본받지 말라 할 때 본받다는 게 뭡니까? 붕어빵처럼 씻기지 말라는 거죠. 주저되지 말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우린 다시 한번 타협이 아닌 말씀의 해협에 우리 삶에 던질 때의 유익을 붙들자고 했습니다. 타협이 아닌 말씀의 해협, 말씀의 바다에 우리를 던질 때의 유익을 기억하자고 했습니다. 그때 유익은 뭐였습니까? 감춰진 만나를 받는다는 겁니다. 받은 자밖에 알 수 없는 새 이름이 기록된 힌도를 받는다는 거죠. 17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때 만나와 그리고 흰돌을 받는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잔치 영생에 참여함을 상징하는 겁니다. 만나가 감춰진 만나가 발견된다는 것은 당시 유대 전승에 의하면 메시아 도래 시대에 있을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일어날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곧 천국에 참여한다라는 말이고요. 흰돌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 의미들 중에 오늘 맥락에 맞다고 보는 것은 초대권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식 연회에 초대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는 것은 꼭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 초대장을 받았는데 거기에 새 이름이 적혀 있어요.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서 그 나라에 참여할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장사 멀리만 아니라 오늘 현실적인 의미로 이해될 때는 두 가지가 있었죠. 먼저 감춰진 만나는 만나가 갖는 양식의 의미, 곧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말합니다. 이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삶을 살 때요. 일상에서 타협하지 않을 때요. 일상에서 말씀대로 살 때요. 그때 그 만나의 의미는 뭡니까? 감춰진 만나라는 것은 순종하기 전에는 맛볼 수 없는 은혜. 거기에 가기 전까지는 경험할 수 없는 부요함. 이게 약속되어 있다는 거죠. 또한 받은 자밖에 알 수 없는 새 이름이 기록된 흰돌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과 내가 하는 신령한 은혜 말하는 것이죠. 친밀함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연인 사이에만 부릴 수 있는 이름이 있듯이 받은 자밖에 알 수밖에 없는 새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 때 곤고하고 힘겹고 어렵지만 오직 주님과 나만이 알 수 있는 말씀의 동산에 거들며 느꼈던 영적 친밀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읽습니다. 어제 주일 말씀을 다시 한번 리뷰했는데요.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어느새 위협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결의는 있지만 은연중에 자연스럽게 허리띠 풀듯 내 안에 용납하고 쌓여있는 타협한 삶의 가치관들이 혹 너무 가까이 와 있지 않는지 되짚어보면서 다시 한번 찬송가 442장 말씀처럼 고백처럼 말씀의 동산에 거닐며 주와 함께 사귀고 그 은혜의 흔적들을 끌어안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우리의 표정과 행동과 결정과 말투 속에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보는 일들에 우리가 무엇부터 해야 될지를 결단할 수 있는 어제 주일의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일상을 말씀 앞에서 살아내는 삶의 모습을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이 새벽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이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춘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내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나.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나. 괴로운 세상에 알림 많아서 날 바라며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버가마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위협 앞에는 맞섰지만 타협 앞에는 또 은밀히 찾아온 그 위협 타협 앞에 무너진 교회 모습 속에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간 삶의 모습에 어떠한지를 살피게 하신 것 같습니다.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다시 한번 말씀의 동산에 거들면서 받은 자밖에 알 수 없는 그 새 이름의 기쁨, 새로운 존재되게 하시는 은혜들을 누리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를 통해 주님을 보는 기쁨들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안티파스라 그랬죠. 반대한다, 세상과 동질되기를. 그런 안티파스가 이름을 갖고 있었던 신자의 죽음이 버가마 교회에 있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를 충성되다 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 가장 충성된 것은 교회에서의 사역도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이겠지만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은혜를 품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일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한 주간 살아갈 때 이 말씀대로 말씀의 동산에 거닐며 말씀의 해협에 우리를 던질 때 주시는 그 유익들, 그 만나의 양식을 먹듯 풍성함을 주시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들, 그리고 주님과 친밀히 사귀는 영적인 그 풍성함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주 안의 성도들로서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삶의 자리와 일터에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오늘 우리 중고등부 놀면 뭐하니 경남 지역 유적지 답사를 가게 됩니다. 그래도 먼 거리 오고 가는데 안전하게 다녀오되 우리 중고등부 지체들이 서로를 좀 사랑하고 아끼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들이 피값 주고 세우신 교회들을 그래도 마음속에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구나, 이렇게 해서 나라가 지켜졌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복을 주셨구나, 이걸 볼 수 있는 은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각자 또 사랑하는 VIP들 가족들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신 뒤에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동행하며 주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이 한 시간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한 시간이 우리의 오늘 하루의 걸음이 주의 나라 이루는 걸음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버가마 교회의 모습처럼 우리도 위협 앞에 무릎 꿇지 않지만 타협 앞에 굴복하는 하나님 그런 모습은 없는지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삶의 가치와 판단들을 돌아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세상의 가치관을 추정하고 있고 어느새 그것이 우리 몸에 배어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숨쉬를 자연스러웠던 게 당시의 우상 숭배 현장이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지 살피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실 은혜를 기억합니다. 말씀의 동산에 거닐며 주와 함께하는 삶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받은 자 외에는 알 수 없는 그 새 이름됨의 그 기쁨들을 우리가 알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도와주시고
그 복을 누리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주 안의 가족들 오늘도 어디 있든지 주와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말씀 안에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고난 인생길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께로 돌아올 사랑하는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VIP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세우신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주께서 사랑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 세대를 복들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오늘 놀며 모하는 일정 속에 함께 하셔서 저들이 나라를 지키고 복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들 안에 그래도 마음 한켠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쌓이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보고 듣는 것들이 저들의 삶에 소중한 자산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오고 가는 길 속에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주 안의 가족들의 성도들의 영육의 강건함을 붙들어 주십시오. 잠을 못 자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신체의 한계 속에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